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영적으로 중풍에 걸려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인을 향하지 않고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은 나만을 위한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독선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아가 인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신앙의 독선에 빠져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심지어 타인의 생명마저도 빼앗아 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독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중풍에 걸린 무능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타인의 생명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성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마저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타인의 생명도 살리고 생명력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레위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레위는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됐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비방하게 돼요.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나?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오늘날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말하지만 당시에 이 세리들은 단순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억지로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했던 인생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세리인 레위와 함께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또한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배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비난하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비난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비교하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죠. 세례 요한이 이끌던 이 쿰난 공동체는 강야에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무리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금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존재 자체가 다르죠. 세례 요한은 뛰어난 인물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헌옷에 새천으로 옷을 수선해서는 안 되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이 낡아져서 헤어지게 되면 새천으로 그 헤어진 옷을 수선하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그 옷이 더 심하게 망가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바로 포도주 비유입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발효되어 평창된 포도주를 담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헌 부대에 담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마저도 버리게 되죠. 이 두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낡은 율법으로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 후에 39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는 뜻이겠죠. 이 말씀은 두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가 예수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포도주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도저히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저 인생같이 살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간혹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 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크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왜 희생해야 하는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게 되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그냥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문을 해소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27절의 말씀은 세리가 단순히 세간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이의 상태, 지금 레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세리인 레이는 이 세리라는 삶을 통해서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레이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자 세리인 레이는 28절에 의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오직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쉽게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레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리인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레위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귀하게 변화되어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물질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으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세리, 심지어는요 물질 때문에 나라마저도 팔아먹었던 매국노와 같은 인생이 바로 마태세리였습니다. 마태였습니다. 레위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세리인 레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을 오직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살던,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던 이 레위가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은 자신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금식마저도 레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유대인이면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했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레위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리인 레위는 가장 저주받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레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포도주와 같이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통틀었어요. 예수님만큼 인간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의술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단순한 변화는 가져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반면에 세상의 어떠한 악한 인생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 좋은 포도주와 같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는 사실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그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변화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상황의 변화는 얼마든지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삶이 변화되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죠. 평생 내가 배우자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대가 더 큰 실망과 갈등만을 가져다 주죠. 왜 그렇게 해?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실망하거나 갈등할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변화될 때 해결이 됩니다. 이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좋게 변할 수 있고 나쁘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물매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은 물매 하나로 해결합니다. 심지어는요, 사울 왕의 사이가 되죠.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사이가 됩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성공과 부를 한꺼번에 거머쥐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다윗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조건이 오히려 다윗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죠. 바로 다윗이 가졌던 명성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 쫓기는 신세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는 그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우리를 편안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돼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려고 누리려고 했던 좋은 조건들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세상의 좋은 조건이 우리나 우리 자녀들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조건은 좋은 조건이 오히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똑같은 포도지만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주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만을 따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인권운동가 두 사람이 있지요. 바로 말콤 X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말콤 X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는 똑같이 동시대에 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를 외칩니다. 흑인과 백인 이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인물이 바로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런데 말콤 X는요, 목사였던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백인 때문이라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또 심지어 자신의 신앙마저도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말콤 X는요, 당시에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정반대로 흑인 국민주의에 기반을 둔 흑백 분리를 주장합니다.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게 되면 또 다른 차별만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힘을 가져서 백인들과 분리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속된 말로 흑인도 백인과 같이 똑같이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콤 X의 주장은요, 흑인과 백인과 더 많은 갈등과 폭력만을 낳게 돼요. 수많은 아픔을 더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흑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따라 백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외침이 당시 흑인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됐죠. 심지어 흑인에게 감동한 많은 백인마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그 희생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나아가 우리 사회마저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포도가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 가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온 인류의 가장 복된 예수님처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